우리와 모든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신앙훈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이 신앙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얻은 후에 오후 예배에 다시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보면 이게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몇 페이지나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건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식입니다. 성경 페이지는요, 성경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하단에 있는 거는 그 출판사에서 자기네 그거 찍은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몇 페이지입니다 하면요, 그 꼭대기 왼쪽 어깨나 오른쪽 어깨를 보시면 거기 숫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전부 다 이제 그거가 달라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715페이지인데 왜 716페이지라 그래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부러 장절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누가 또 여기 성경 페이지를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을 좀 보셔야지 됩니다. 네, 전도서 7장 13, 14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죠. 네, 오늘 데코도 교회 본당이 예쁘게 돼 있고, 그런데 고난주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사실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를 이제 기념하는 주간인데, 교회마다 요즘 지금 아마 오늘 주보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하니, 무슨 저녁에 뭘 하니, 이런 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행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금식 주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좀 우려되는 면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람 딱 맞춰놔가지고 고난주간 특사에도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끼 금식하랬다고 열심히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 주에 성경은 단 한 줄도 안 읽습니다. 네, 아니면은 오늘 이번 주간이 뭔 주간이었더라? 고난주간이었지?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는 대로 열심히, 경건하지도 않고 그냥 동네에서 아줌마들 아저씨들 만나면은 목청껏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잘 싸우고, 그 다음에 그냥 투덜대고 그냥 욕하고 이러다가 그냥 일주일에 열심히 특세 참석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이 고난주간에 그 한 주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사실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 없는 형식주의를 경계를 하려고 절기를 싹 다 없앴어요. 사실 그래서 좀 이제 하드코어한, 이제 굉장히 엄격한 보수주의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우리 장로교회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이러고 가면 쫓겨납니다. 어딜 목사가 그따위 옷을 입고 나타내야, 이렇게 쫓겨나고요. 고난주간에 곧잠은 이야기도 딱 이럽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못 믿으시겠지만. 여기 송파에도 교회, 그런 교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좋은 교회예요. 거기 보수적인 교회인데,
좀 극단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력이 주는 장점이 뭔가 하면요. 솔직히 저희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죠? 뭐 십자가, 아유, 그래, 십자가, 아유, 좋기는 한데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근데 좀 이렇게 적어도 1년에 요 딱 일주일만큼은 우리가 고난을 잠시나마 묵상을 하게 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력의 이제 유익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 피곤하시다, 특세 못 나오겠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물론 나오신 게 혼나겠다. 특사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 어지간하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 하시더라도 정말 우리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간이 드디어 우리 그 40일 훈련 마지막 주간인 거 아시잖아요. 그거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러면은 그게 더 오히려 경건한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아니요. 이러고서 특사 안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혼납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준비한 프로그램들 사실 요즘 큰 교회들도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냥 특세로 때웁니다. 솔직한 말씀드려서.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참여 열심히 하시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40일 경건 훈련 열심히 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단톡방이 이제 남전도의 방인데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항상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나머지 우리 그 성도님들도 뭐 완독했다, 뭐 읽었다라는 것도 열심히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요번 주간에 그동안 못했다면 이번 주간에 성경 읽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꼭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시죠? 네. 불편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좀 하시라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드디어 시가서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전도서하고 아가서인데 이게 시편자문 빼면은 나머지 시가서 5권 중에 이제 욥기하고 전도서 아가서는요. 이게 좀 평소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한두 구절 정도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그냥 이게 욥기였어? 뭐 이게 전도서야? 뭐 이런 정도의 구절들이 좀 있으실 텐데 요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통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성도님들도 좀 낯설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요 2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 전도서와 아가서를 저는 묶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오늘 제가 일부러 제목도 그렇게 잡았거든요. 인생의 희로애락이다. 네,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전도서는요, 기쁨보다는 슬픔에 좀 더 가까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아가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상반되어 보이는 책인데 사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서하고 아가서 좀 준비 좀 해.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서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하시지 왜 나한테 하라 그러셨지?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전도서하고 아가서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예,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서 그냥 뜩 보죠. 그러면 허무주의, 종말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었느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미지화, 이제 드라마 찍는 것처럼 이미지화를 하는데 이제 저자가 요즘 벚꽃이 참 예쁘죠. 예, 우리 성도님들 벚꽃 구경 안 하셔도 사실 됩니다. 여기 뒷길로 가시면 벚꽃 아주 예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봄날에 따뜻한 이렇게 햇빛도 내리고 벚꽃 이렇게 막 내리는 데에서 저자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심드렁하게 이렇게 그거 다 해봤어, 좀 이렇게 말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지금 몇 빠지죠, 사실. 뭘 다 해봤다 그래. 그거 해보니까 다 쓸데없어. 예? 이러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예, 저자가 뭘 얘기해도 그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심드렁합니다. 전도서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가서는 뭐 우리 성도님들 대강 읽어보시면 뭐 남녀간의 애정 행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읽다가 민망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두 책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전부 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책들이 그만큼 또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책에 나타난 그리스도도 함께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전도서를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을 딱 펴보시면 대놓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책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 전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전도자. 근데 문제는 이 호칭이 어떤 뜻인지 좀 굉장히 해석이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른 쪽에 있다 교회에서 있다 넘어올 때 제가 간단하게 밥을 먹고서 오는데 이제 그 해결 간단하게 하고 오는데 어떤 분이 오늘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이 차림인데 전도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지?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 그런데 그거를 한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통하는 걸로 조상님들이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서 삼경 맨날 읽으셨던 양반들이 이걸 번역을 하려니까 모든 걸 한자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명기 있죠? 신명기. 그 신명기란 책 이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거듭 신자예요. 신자가. 예, 그래서 거듭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그 헬라어 뭐 이런 걸로도 그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의 책 이름인데 너무 멋들어지고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는데 이 전도서라는 이름의 이 전도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뜻에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게 요즘은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전도로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아 전도하던 사람이야? 이 책을 뭐 전도의 비법이 담겨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전도자라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 원어 기준으로 코헬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외에는 이 표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고대는 지금처럼 단어가 풍성하게 쓰이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학교다 그러면 학교 뜻하는 단어 하나만 있어도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현대가 되면 학교 그럼 뭔 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부터 일반 무슨 뭐 하는 뭐 마을 학교니 뭐니 해가지고 학교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굉장히 확장이 되니까 여기에서 A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볼 때는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봐요, 단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요런 뜻으로 쓰이고 대략 이 단어는 요런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 전도서 안에서만 코엘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충 요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이름은 명칭은 어떤 집회 아니면 어떤 모임 거기에 리더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건요. 그 리더로서 지혜를 전하는 사람의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쇼 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지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걸 흘려보내주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인생의 도를 전한다라고 해서 전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고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책을 기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필명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도서의 시작 우리 뭐 성도님들이 지금 다 펴놓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자면 굉장히 시작이 유명하죠. 헛되다란 말이 5번 등장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우리말로 좀 와닿게 표현을 할 거면 다 부질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있어 보여요. 부질없다 부질없고 다 부질없으니 싸그리다 부질없다 이런 건데 책을 시작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내가 헤아려 해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참 심드렁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이게 젊은 사람들 신조어입니다. 이거 등장한 지 한 10년 됐어요. 라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떼? 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이 커피 라떼가 아닙니다. 이거 물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라떼라는 게 나왔냐면요. 어른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지 이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라떼 오늘 또 커피에 라떼를 타시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라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왕년에 말이지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 기껏 뺄 때 아니면 지금은 내가 보잘것 없지만 과거엔 이랬으라고 과시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라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이 헛되다라는 게 마치 라떼처럼 들립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물론 소망다락 어르신들은 아이고 지가 살면 몇 년을 살았다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고대 기준으로 보면 우리 소망다락 어르신보다 오래 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했다 지가 얼마나 살았다고 라떼래.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이 말 할만 했어 이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은 그냥 이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라떼 운운하듯이 그거 다 부질없어. 난 뭐 했는지 알아? 난 왕이야, 왕. 다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서를 보고 허무주의를 얘기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허무주의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인생의 다양한 면에 대해서 정말로 실제적인 충고를 해주는데 우리 잠깐 대표적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읽으실 본문이긴 한데요. 전도서 3장이에요. 전도서 3장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인데 자막도 물론 뜹니다만 굳이 자막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보시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함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인생에 대한 교훈인데 굉장히 많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보다 젊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히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시니까 너무 공감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생에 대한 교훈인데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거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전도서 가지고 나온 일반 가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팝송입니다. 팝송. 좀 이제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 이런 데도 나왔는데 턴이라고 하는 노래 있어요. 그게 요 구절 가지고 만든 팝송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글 가사로 치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계속 때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부르는 노래고요. 한글 노래 중에도 트로트인데 뭐더라? 전도서 1장 가지고 이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트로트예요. 그런데 아무도 트로트인 줄을 모르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줄 알아. 예. 근데 그거 들어오면 정확하게 전도서에서 가사를 따온 게 맞습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전도서에 그만큼 교훈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감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 은총으로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3장.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설로 솔로몬이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모든 것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자막이랑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또 뭘 주셨다 그러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그 일의 모든 걸 깨닫지는 못한대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유명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이름을 남기고 싶은 공명심이 사람에겐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고 현상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것도 인류 문명이 영원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사실은 숨겨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영혼에 대한 사모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만 찾아요. 기뻐할 때만 찾습니다. 그리고 춤출 때만 선호해요. 웃을 때만 행복해합니다. 좋은 것만 하고 싶어 하죠. 물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그 반대 부분들, 슬퍼할 때, 그 춤추는 거를 그칠 때, 울 때, 그다음 사랑하던 것을 거두고 미워해야 될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운행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서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셔 진짜? 기도도 안 들어주고 너무 원망스럽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일 이렇게 쓱 지나가서 뒤로 오면은 아이고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소리가 다 나오시죠. 네. 그런 고백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이제서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신 길을 밟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저도 애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야 살아보면 말이지 이 소리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아이고 정 목사 웃기지도 않네 그러시겠지만 애들 입장에선 제가 걔들보다 먹은 밥그릇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 이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운행된다는 거. 근데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도서의 지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본문입니다. 형통할 때는 누구나 기뻐합니다. 근데 어려운 때가 닥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슬퍼하거나 원망하기만 해요.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되돌아봐라. 어려운 때가 닥치면 뭐 하라고요? 되돌아봐라. 그러면서 반문해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러뜨린 걸 누가 어떻게 필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굽이시면 우리도 굽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게 하시면 우리도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 7장의 본문이에요. 이런 방향성이 쭉 가다가 12장에서 극대화가 됩니다. 이제 11장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9절쯤 됩니다. 인생에 즐거운 면이 있어. 그러니까 젊은이는 그 즐거움을 즐기고 누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데 정말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 든 전도자는 인생에 어두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11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너희들이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잘해 이 얘기예요. 괄호치고 괄호 닫고. 네, 잘해. 그렇게 충고한 다음에 12장 가면 비로소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실 12장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1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1절 보고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정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요.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1절에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곤고한 날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나이 들어서 후회하기 전에 이 얘기입니다. 비유가 나이 든 거예요. 햇살이 무슨 뭐 창에서 사라질 때 그러면 앞이 안 보여 침침하다는 얘기고요. 맷돌 가는 게 그친다. 그 맷돌은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빨. 이거. 요즘이야 임플란트에 틀려 있으니까 얘기 되죠. 나중에 나이 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목하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발음 안 되고. 예. 그런데 요게 이제 맷돌이 가는 게 그친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젊을 땐 나를 즐기고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것들이 사그라들고 하면 후회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를 평생에 걸쳐서 해라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요. 헛되단 말이 3번 나옵니다. 헛되며 헛되니 헛되다. 그런데 이게 그냥 1장에서처럼 우리는 그때는 솔로몬의 의도를 몰랐으니까 그냥 헛되다라고 끝냈죠. 그런데 헛되다 부질없다로 끝나지 않고 그게 13절 14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허무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이 된다. 네, 이게 리딩 지어스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어쩌고 하는 구절. 잠언에서 들으셨죠? 네, 잠언하고 일맥상통해요. 저자가 같으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참 솔로몬이 팔팔하고 뜨거웠을 때에는 아가서를 썼고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에는 잠언을 기록했고 노년에 와서는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죠. 나중에 뭐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글쎄요. 근데 전도서가 말년에 후회하면서 쓴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천국에 갔을 텐데 가면 뭐 물어봐야죠. 언제 쓰셨어? 이러고 물어보면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설득력은 좀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일목상통하거든요. 온도차는 달라요. 이제 아가서 살펴보겠지만 아가서는 또 완전 다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목상통하고 일목요연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가 인생에서 좀 더 슬프고 허무한 면에 집중하게 하는 희로애락의 첫 번째 책이라면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젊어서 썼다는 아가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도서 읽다 아가서 넘어오시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아마 목요일쯤 일어날 현상인데 네. 이때 아가서 읽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 전도서는 내가 겪어보니까 다 쓸데없어 뭐 이러고 염세주의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가서는 후끈합니다. 네, 전체 분위기가 왜 그런가 하면요.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한테 부르는 절절한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봐도 신혼이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근데 개역개정판 성경 말고 다른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 아가서가 번역이 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쓰는 건 솔로몬이 다 썼어요. 아가서 전체는. 그런데 전체 구조를 보면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세레나데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남녀가 막 교차로 이렇게 막 부르는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어랑 달라요. 문법에서 남녀 구분이 있어요. 이게 유럽 언어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까운 옆나라 일본만 해도 안녕하세요 인사가 되겠죠? 아침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점심에 곤니찌와 저녁에 곤방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 아침 저녁 인사가 따로 있어? 이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별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언어 구조 자체가 성별이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이건 남성이구나. 이건 딱 보면 여성이구나. 이렇게 성이 할당돼 있다 보니까 학자들이 아가서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잠깐만 있어보자. 이거는 둘이 번갈아 부르잖아 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파트, 그 다음에 회중 혹은 합창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 구조가 잘 살려져서 번역이 돼서 더 이렇게 좀
예쁘게 번역이 잘 됐는데 이 전체적으로 남녀의 결혼식이나 이런 데에서 신랑과 신부와 회중이 함께 부르는 굉장히 즐겁게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전체 흐름이 좀 더 좀 재미있게 읽혀지실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는 그냥 단순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인 건 맞아요. 아가서 전체 구조는요. 솔로몬이랑 술람미 여인이 5번에 걸쳐서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절절한 사랑을 표현을 해요.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 랍비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비유한 책이다라고 해석을 할 정도로 비유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봐야지 정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가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에 빠져서 부르시는 노래다라는 거. 두 가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라는 관점에서 아가서를 좀 보시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아주 뜨거운 사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린 다 알죠. 성경은 뭐 성적인 방종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뭐 세상의 쾌락을 옹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요, 이 두 남녀가 결혼한 이후 아니면 결혼식 당일에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리고 보기도 아름답고요. 네. 결혼 관계 키워드가 뭘까요? 결혼의 키워드. 결혼의 키워드는 사실 언약입니다. 언약. 네.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지 않게 혈육이나 이런 혈연 관계가처럼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묶인 관계란 얘기예요. 언약 관계란 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기로 언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일단 온전히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 보내야 돼요. 그래 잘 살아 네가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거라 하고서 떠나 보내는 게 맞고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온전히 떠나야 합니다. 요즘 신조어입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맘. 이게 이 자식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정상인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엄마가 특히 헬리콥터 이러면 떠떠떠떠 이러면서 주위에 맴도는 거래요. 이게 헬리콥터맘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수련회 이게 단체 활동을 가죠. 수련회 저녁에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세상에 이런 걸 못 먹는데 이런 거 못 먹는 거 좀 알고 지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런데 수련회장에서 자기의 못 먹는 반찬 나왔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애 배려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게 나중에 어떻게 가느냐? 애가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이제 번듯한 성인 남성에 대해서 직장에 취업을 하면 전화해가지고 어머 부장님 이번에 새로 출근한 신입사원 아무개 엄마인데 우리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고 가지고 자기 부장한테 가지고 봉투 찔러준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실제로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은 애가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 들어가면요 엄마가 논산 근처에 방 잡고요 부대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답니다. 애 잘 자고 있습니까? 이러고. 떠나보내질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애들은 부모한테서 계속 의지합니다. 이번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캥거루족이라는 말 아세요? 캥거루는요 본능적으로 이제 아기 캥거루를 사람이 키워도 이렇게 주머니 딱 맞으면 캥거루가 쏙 뛰어서 요 안에 들어갑니다. 본능적으로 엄마의 배에 있는 주머니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게 캥거루예요. 그런데 부모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부모를 못 떠나고 계속해서 손 벌리는 겁니다. 애 아빠가 애 엄마가.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와서 해줘요. 아빠 나 이거 좀 사줘요. 계속 이렇게 하고서 부모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언약에도 신실하지 못한 거고 창조 질서에도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지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 안에서 나누는 이 뜨거운 사랑은요.
서로 간에 부모에게서 떠나서 서로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런 한 몸이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로 본다라면은 언약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남녀 간의 친밀함과 뜨거운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머리가 아프지 않는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뭐냐? 이 아가서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볼 수도 있는데 남자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여자를 교회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바로 드러나요. 물론 모든 본문을 전부 기계적으로 그렇게 바꿔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천지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석하기 애매한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자가 남자한테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학자들이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남녀 간의 결혼 관계처럼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언약 어디에서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성경 얘기하면 어디죠? 출애굽기. 장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몇 장? 20장. 네, 거기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 몰라도 괜찮습니다. 3권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주 퀴즈에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언약으로 묶여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이건 무슨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 이제 저 리딩 지어스 2 지난 가을 그때 우리 읽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는지 우리가 그때 확인했잖아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기도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 백성들은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딱 제가 설교 원고 쓰다가 갑자기 떠오른 찬송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뭐 했죠? 늘 배반해요.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농담 아니고 조금 전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에서 그 성도의 신앙이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 예배 끝나고 나왔을 때 주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나가지고 김주사 철없이 따르세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에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도 주님을 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한 번도 탓하질 않으세요. 한 번도 탓하질 않으세요. 아가서 전체를 보면 술람미 여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단장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한다고 온갖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도 뜨겁게 사랑을 고백을 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밤마다 왕이 사랑 노래를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계속 불러주면서 여인의 침실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른 세상의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표적 중에 하나는요.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례가 바로 선포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는지가 그 교회의 진짜 척도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한번 우리도 반성을 해야지 되는데 이 모습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매일같이 임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봐줘 나만 바라봐면서 계속 뜨거운 사랑 고백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가서의 모습을 보신다면 좀 전에 그 심드렁한 전도서하고는 달리 아주 따뜻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원고를 마무리하다가 심심해서 아가서 다음에 이렇게 한 장을 띡 넘겼더니 이사야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시작하자마자 첫 대파람부터 니들은 심판받을 거야 이거 뻑 하고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 이거 보니까 막 좀 전까진 따뜻하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보고 핑크핑크하다 그래요. 막 눈에 하트 나온다 그러고 막 핑크핑크 하트 뿅뿅 그러거든요. 애들 표현으로는. 막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와장창 깨지면서 무슨 뭐 겨울에 찬바람 칼바람 부는 들판에서 하나님 심판이 선포되는 아주 살풍경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딱 보고서 야 3권에서 성경 이렇게 끝내고 좀 쉬었다 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반기는 이제 그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따뜻한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살벌하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하고 이사야서의 온도차도 그만큼 크고요. 이 그 아가서하고 전도서의 온도차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실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 이 책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마다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다 뭐라고요? 우리 삶이라고요. 전도서의 허무 그리고 아가서의 쾌락 모두 인생사의 한 단면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삶은 어느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도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죠? 희로애락.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희, 기쁘다. 로, 노엽다. 애, 슬프다. 슬퍼할 애자예요. 그 다음에 락, 즐겁다.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쁜가 하면 노엽고 슬픈가 하면 즐겁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을 주관을 하시지만 끝내는 우리를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전도서가 인간 세상의 즐거움은 헛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마무리했다면 아가서를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은 헛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와 아가서는요 결국은 세상의 헛된 영광 아니면 잠깐 확 달아왔다 금방 식어버리는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게 하는 책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리딩 저스트 3권의 통독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시가서를 우리가 다 읽은 겁니다. 그렇죠? 시가서는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내용이 막 넘치는 책 사실 없어요. 네,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가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랑 노래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차 있는 책이 시가서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구약 개관 한번 하셨을 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제 역사서는 과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 예언서는 미래를 보여준다면 시가서는 현재를 보여준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시가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와닿고 또 우리에겐 생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는 한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 보좌 위편에 거만하게 딱 앉으셔가지고 될 대로 되거라 네가 뭘 하든 나는 알 바 아니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주관하시고 삶을 움직이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앞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고 희로애락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움직이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앞에 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읽었고요. 이제 전도서, 아가서. 이거는 생사, 화복, 희로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책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곤고한 날도 찾아옵니다. 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굳게 신뢰하고 나간다면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40일 신앙훈련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경 구절은요.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한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먼저 우리 두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신 후에는 이번 한 주간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저의 이 부족한 제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명예로움을 말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께서 굽게 하시든 곧게 하시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이번 한 주간을 사모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하실 일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끝내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죠. 네. 이 당시에는 도장이 이제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진흙에다 이렇게 찍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도장을 가지고 다녔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품고 다니듯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좀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주간 그 행사에만 참여하고 형식적으로만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도 참여하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또 기억해야 될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역 라마단 기도 계속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후원자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좀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베푸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의 교회 가족들 가운데, 이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슬플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께서는 나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그동안 40일 성경 여기 신앙훈련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말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의 교회 가족들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운 지체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잊지 않듯이 우리도 항상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치유의 강선, 위로의 손길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사로잡힌 바 된 우리 모든 수서은혜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